네. 아, 우리 성경에 또 읽기 예레미야 25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참 기네요. 52장까지. 굉장히 길고. 그렇지만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장에는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몇 년에 예언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언제냐면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가 온 유다 백성에게 알려준 말씀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굉장히 길게 예언을 했잖아요. 왕이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예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때 무슨 예언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면 조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 하겠나라는 본문이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제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을 했는데 2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몇 년 한 게 아니라 요시야 왕이 유다된 13년부터 지금 여호야김 제4년까지 23년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만약에 몇 주 설교했는데도 막 이렇게 그 말씀을 반응하지 않으면 답답한데, 23년을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도 지겨운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예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준히 보내신 모든 예언자의 말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의 얘기가 이제 앞으로 쭉 미가도 나오고 뒤에 예언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과 멸망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언자들이 한 말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내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서두에 이름을 딱 그 표제를 건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건 딱 모든 예언자와 내가 23년 동안 예언한 내용을 요약하라 하면, 모든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돌아와라.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외치는 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구분지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결코 그 둘을 구분짓지 않아요. 이 둘을 구분짓는 걸 오늘 예레미야 말로 말하면 그게 싹군 목자예요. 거짓 예언이고. 이 둘은 언제나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고 악을 떠나는 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모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요. 자, 제가 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에게 요구한 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악을 그치라. 오늘날에도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딱 하나의 요구를 하신다고 믿어요. 악을 그치라. 그러면 우리가 그쳐야 되는 악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뭐가 악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십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십계명을 지킨다는 건 곧 하나님과 인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킨다. 이건 곧 세상의 모든 악을 떠나는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다. 여러분
613개 율법을 줄여서 10계명으로 만들었고 10계명을 둘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희는 마음을 가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오늘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이런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23년 다른 예언자도 말했는데 안 듣는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악을 버려라, 악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세상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어제도 텔레비전 보는데 뭔 놈의 이렇게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특별히 요즘 막 데이트 폭력, 살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그 데이트 폭력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아, 인간이 정말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그런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이렇게 안고 있었을 텐데 오늘 폭력을 행사하고 죽일 수 있는 인간을 보면 야, 사랑 안 하는 인간한테는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만약에 그 악행을 그치라는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했는지 계속 한 얘기를 또 반복해요. 다른 신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만약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악행에서 돌이키면, 악한 일을 그치면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경록해 하면 너희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쳐들어와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605년 그 다음에 595년 BC 두 번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미 그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진멸될 것이고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계속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좀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치게 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좀 난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멈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 범죄 방송을 보다가 그런 고백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이걸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이 마약 관련된 범죄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대요. 잡히기 전에 제발 경찰이 와서 나를 좀 잡아가서 내가 이 하는 일을 좀 멈추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생활도 포기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 악한 일을 멈추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그걸 그치지 못하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영화 보셨나요? 혹시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저는 그 제목이 너무 타이틀이 욕망이라는 이름은 전차는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멈춰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멈추는 걸 기아를 당겨줘야 멈추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건 너희가 미워서나 너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악한 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도구지, 느부갓네살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악행을 멈추고 복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너희에게 쳐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좀 악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러한 악한 행위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 혹은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면, 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마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 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악행을 그치지 않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70년 후에 기한이 다 차면 너희가 끔찍하게 폐허가 되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겠지만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데 너희를 멸망시켰던 바벨로니아도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첫째 왕인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제가 70년이라는 이 기간은 언제라고 말했죠? 제가 지금 한 3-4번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멸망된 게 BC 586년이죠. 그죠? 그리고 돌아온 게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돼요. 50년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하면 70년이 된다 그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586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머리에 둡시다. 제가 딱 3개인데요. 요 연도는, BC는 3개만 기억하면 돼요. 922년. 922년이 뭐죠? 언제죠? 출애굽기는 13세기성, 15세기 설 2개가 있지만 굉장히 오래전이고요. 922년, 이거 외우십시오.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해예요. 922년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BC 1000년경에 왕이 돼요. 그리고 40년 통치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서 요 922년에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게 BC 722년. 딱 200년 뒤에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었고 남쪽은 왕이 20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한다. 그래서 요 3개만 외우면 돼요. 922, 722, 586. 네. 자, 그러면 멸망당하고 나서 538년부터 3번에 거쳐서 돌아와요. 586년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그래서 458년, 444년. 뭐 이건 연도를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만, 자, 586년부터 왜 70년이냐? 516년에 뭐가 완공이 되죠?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돼요. 그래서 586년부터 516년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연도 측정을 하다가 이게 날짜 계산이 어려운데 성전을 딱 계산하니까 70년 뒤에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성벽이 완성된 건 BC 444년.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세우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한 결론은 뭐냐면 바벨로니아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 가운데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니까 멈추게 하시는 도구로 썼지만, 그러나 바벨로니아도 역시
그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도 멈추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망하게 하실 거다.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많은 강대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자, 이건 바벨로니아가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바벨로니아도 죄를 행하면 그 행위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영상을 좀 많이 봐요. 제가 여러분, 아우슈비츠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시죠?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독일이 침공한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 전에 이미 독일 안에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수용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말했던 가장 강력한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쟁 분담금을 내야 됐잖아요. 엄청난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내다 보니까 자기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노동을 해봤자 몇 년 동안 빚도 다 못 갚고 살기 너무 힘든데 히틀러가 일어나서 독일은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다. 게르만 민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세상을 지배하는데 방해되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고리대금에서 떼어간 돈이 얼마냐. 우리가 빚을 갚는데 유대인들이 그 빚의 이자를 받아서 얼마나 부를 누리냐. 그러면서 독일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미 가둬서 수용소에 가뒀고 폴란드에 침공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거예요. 수용소를 세운 거. 수용소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었는지 아시나요? 유럽에? 2만 개예요. 2만 개. 아우슈비츠에서만 죽은 사람이 600만 전체 중에 100만 이상이 아우슈비츠에서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45년에 끝났잖아요. 연합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1939년 9월 1일 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1945년 우리가 광복은 8월 15일이지만 그 전쟁이 연합군에서 끝났으면 6년 동안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에요. 1년에 1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욕하러 들어가서 독가스를 이렇게 독가스 한 통에 40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이 1300명이니까 바로 가스실에서 나오면 소각장에 가서 태운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끔찍한데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본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 이런 걸 멈출 수 있다, 인간이? 저는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벨론도 그들이 정말 완악하고 악했다고 돼 있거든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그 죄의 대가를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어야 이 땅에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망할 것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이따가 제가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길 떠나신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신은 떠나라.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약간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이 떠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도 요즘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류사를 공부해 보면 이 계몽주의가 인간의 이상적인 이성에 의해서 모든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이 깨진 게 세계대전이거든요. 합리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이 인간의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관용이란 말이잖아요. 똘레랑스, 인간의 이성적 관용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가 깨진 게 여러분 1, 2차 세계대전도 죽은 사람만 3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인간은 깨달았죠. 인간의 이성은 합리적이지 않다.
인간의 이성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인간을 유토피아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게 사실은 회의주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적 사고가 나온 게 거기에요.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주의적 가치밖에 없지 절대 옳은 것을 인간이 추구할 수 없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더욱더 와닿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키어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가. 여러분 그냥 가정을 보세요. 집안을 보면 여러분이 집안이 하나가 안 되는데 이 세상에 무슨 나라들이 하나가 되겠으며 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진노와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인간이 이런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스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이 전쟁은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도 그렇고 이란과 미국도 그렇고 이 모든 전쟁에는요. 인간의 합리성이 숨어 있는데 이 인간의 합리성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결국 합리적, rational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자기의 이익에 합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테크니컬 리전,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과 온토로지컬 리전, 존재론적 이성 이런 말을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쓸 때 두 종류의 머리를 써요. 내가 딱 먼저 만났어. 먼저 이제 딱 얘를 어떻게 하면 얘하고 돈을 얘 걸 좀 내가 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얘가 하는 사업에서 내가 얼마나 돈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또 이 그룹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자연에 이 나무를 베서 나무를 못 베게 하네. 그린벨트를 풀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지? 이런 게 도구적 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도구적 이성이에요. 근데 이런 이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존재론적 이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일을 옳게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지?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도구적 이성을 쓰는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을 땐 보다 생명을 살리고 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성을 가지고 나의 이익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걸 뺏어서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도 절음발이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양심이 절음발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이 절음발이가 된 것처럼 우리의 양심과 이성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성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지만 이성이 성령의 비단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성을 내가 생각하는 나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저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25장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의 그 잔을 마시게 해라.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범죄함으로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그 전에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아시리아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비틀거리면서 이 전쟁 때문에 비틀거리게 되고
또 17절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의 주민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땅의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 진노의 잔을 주셨고 그걸 마시고 오히려 그걸 마심으로 인해 그 악행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을 안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악에서 떠나라. 떠나면 이 뒤에 나와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벗어날 수가 있고 면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징그럽게 안 하는 거죠. 23년 동안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해도 안 하고 일단 모든 나라가 그래요. 보시면 미련함이죠.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하다. 어디 앞에? 욕심 앞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맞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딱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고 구했는데도 못 얻어서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그래. 뭐 나도 인간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저 빼고 뭐 그레타 섬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하고 그레타 사람이 외치면 지도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왕의 나라의 목록이에요. 모든 목록, 이집트 왕, 그리고 이집트에 사는 여러 족속, 블레셋 땅의 모든 족속,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해안 지방의 왕들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족속. 내가 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 찾아봤는데 몰라요. 우리가 볼 때 몽골 족속, 근데 거기에 몽골은 없었을 거고 아마 그 주변에 이런 족속이 있었다고 해요. 아라비아의 모든 왕, 엘람 왕, 메대 왕, 메대와 바사.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같은 모든 북녘에 있는 각처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실 거다. 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자, 그런데 차례대로 다 마시게 하고 맨 마지막에 마실 나라가 어디냐? 새싹 왕이다. 새싹이 어딜까요? 새싹이라는 왕은 뒤에 제가 장조롭죠. 새싹이란 말을 학자들이 히브리어 단어를 처음 단어와 끝 단어를 뒤집어서 표기해서 나타냈다라고 보는데 그 새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앞뒤를 바꿔버리고 예를 들면 알레프라는 단어, 그러니까 알렙벳, 김멜, 달렛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인데 그 알파벳에서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면은 이걸 다시 뒤에 단어로 바꾸고 좀 복잡하고 저도 사실 하려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 새색이 무슨 단어가 되는 줄 알아요? 퀴즈. 이 새싹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된대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는 그 언어, 그 법칙이 있는데 이게 까먹었네요. 그렇게 해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모든 나라를 진멸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다시 마지막에는 그들이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다. 하나님께 그 죄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자, 그래서 저는 진노의 잔은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는 게 재밌어요. 오늘 보실래요? 진노의 잔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서 너네가 마시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집트가 쭉 가고 바벨론이 마시게 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진노의 잔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열애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요.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가 이제는 지겹다 막 너희가 피로 드리는 것도 이제는 막 역겹다 막 너희들이 가져오는 막
재물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악을 여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는 게 차라리 제사하지 말고 가서 정의를 행하며 살아. 나에게 제사를 하는 이유가 너희가 죄 짓는 거를 면피받기 위한 거라면 난 제사 안 받겠어요. 이거 내가 말하고도 참 잘 말했다. 그죠? 면피. 그죠? 혹시 내가 교회 나오면 면피를 당하지 않을까? 열애 없어. 열애 없어. 예루살렘도, 근데 이따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따가 나오면 하겠지만,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도성도 멸망시켰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세운 도성도 내가 이제 멸망키로 했는데, 다른 어떤 열방들, 다른 민족들은 내가 가만히 있겠냐.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어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거기도 멸망시켰는데, 저는 이게 그래서 좋은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잔을 의식하고 살면 이상의 끔찍하고 잔인한 악한 일들이 좀 덜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악을 행했을 때마다 벌을 내면 여러분 살아남을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각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책망과 이런 재앙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그렇고 이 끊임없는 살인과 폭행과 사기, 이게 어떻게 하면 멈출까? 저는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져야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하니 저는 그게 굉장히 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한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을 거다. 보이지 않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랬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니? 라고 세상의 민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우리를 벌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도 죄로 인해 악한 걸로 인해 멸망시켰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내가 가만두겠니?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좀 감춰주셔서 우리가 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 된다, 성공한다, 뭐 부자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돈을 벌고 만약에 잘 되는 걸 만약에 그냥 두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니? 하나님이 공평하고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지어진 도성부터 죄악에 관해서는 더 민감하게 너희를 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안 믿을 걸.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는 절대로 무사히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레미야를 하면서 깨닫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고함을 치신다. 그의 거룩한 저수 아래 꼭대기에서 병력 같은 소리를 내신다. 31절 주님께서 만민을 신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끝에서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진노의 하나님, 벌을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바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단어가 돼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당할 때는 진노의 하나님이지만 자, 볼래요? 사람 입장이 어떤지? 나쁜 짓을 했어. 이득을 얻었어.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잖아요. 아니 내가 했는데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나를 치셔. 그러면 진노의 하나님.
근데 예를 들면 나를 사기친 놈이 있어. 그래서 저놈이 와, 잘 돼.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해. 막 미치겠어. 근데 저놈을 치셨어. 그 뭐라 그래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의의 하나님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 악한 사람, 내가 진짜 원수 같고 내가 죽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 막 이렇게 재앙을 받아. 그러면 진노의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거죠.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하고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누가 이기고 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의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은 역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공평하시고 오직 선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떠났다 왔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만 뭐 미워 안 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그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시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하면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에도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그 성이 결국 멸망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다른 민족, 다른 곳에서 진노의 잔을 멈추게 하겠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버려진 곳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주의 뜻 가운데 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서약함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었으나 예외적이지 않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편애하시고 어느 민족만 좋아하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민족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민족신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에돔을 도와주신 하나님도 있어요. 그 당시에 다 자기네들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왜 바알, 아세라 이게 다 민족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만 도와주시고 나만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랑과 정의는 분리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에게 하나다. 우리가 볼 땐 다른 거지만.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는 정의는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지만 그 법이 이 땅에 적용될 땐 정의란 이름으로 적용된다. Love and Justice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정의롭다고 하는 건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분들 얼굴에.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기뻐하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하기를 먼저 요청하시고 먼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옥토를 누리게 하시고 곡식을 먹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어요. 회개도 때가 있다. 기회가 있다. 25장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이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으로부터 떠나라, 돌이키라 할 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재앙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 내리게 되고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릴 것이고, 쭉 우리가 앞에서 읽은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자가 누구다? 목자들아, 지도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울부짖으며 통곡해라. 너희는 국물도 없다. 목자들은 도피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거, 영적이든 아니면 정치적이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양떼 인도자들은 도망갈 곳도 없다. 목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주님이 그들의 목장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막 무섭고 징벌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와 악행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정리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떠나간 세상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로움과 뭐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 모든 것들의 주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가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이성이, 사랑과 인간의 관습이 세상을 저는 정의롭고 선하게 이끌어갈 거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제 개인적인 정의고 의로움일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정의로움이에요. 유관순 누나가, 아직도 누나라고 그러나요? 네. 그분이 1919년에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일본인을 향해서 막 저항했지만, 그리고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이 폭탄을 던져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 제국주의를 물리쳤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의. 한 인간을 또 죽인다는 건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의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한 이 정의로움이라는 게 결국은 다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가 보통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이런 데서 그래서 뭐 하나님은 밥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인간의 생각과 구조와 정치적 조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기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걸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절실히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6장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17장까지 못 가겠네요. 그래서 또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무렵에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자, 앞에 보여드릴게요. 25장 시작이 어떻게 돼요? 자, 1절이 어떻게 되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제4년이죠. 그죠? 지금 몇 년이에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원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이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지금 시대별로 썼다는 게 아니죠. 이게 뭐 몇 년, 1년, 2년, 3년, 4년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쓴 뭐 바룩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와서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 예언을 정리했다고 보기도 하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경 통독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혼자 예언한 게 아니라 이사야와 이사야 스쿨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아마 그 200년에 거친 예언을 정리했을 거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을 완성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연대별로 써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주제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자, 그때 뭘 얘기하냐 하면 이제 나 주가 말한다.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지 말고 일러줘라. 뭐를 일러줘야 하니?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두는데 어떻게 하면 거둘까? 자,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내가 그 재앙을 거둘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도 실로처럼 만들 거다. 여러분 실로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잖아요. 원래 실로가 제일 먼저 있었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실로가 멸망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멸망된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성전을 멸망시킬 거다. 이 예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한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시점이 이제 왜 과거로 갔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난리가 나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역대하 7장 14절이죠. 메인절을. 요 말씀이 이제 제가 26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다 외우시죠? 내 백성이 겸비하여. 여기는 세 번역이라 제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지만, 내 이름이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겸비하여가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저는 이 예레미야서에 지금 나오는 모든 부분의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만약에 돌이켜서 겸비하여, 겸손하여 땅에 얼굴을 대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죄를 용서하고 땅을 번영시켜 주겠다. 계속 반복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는 시점은 악한 일에서 돌아설 때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악한 일에서 돌아설 때. 저는 이 두 가지의 시점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나눠보자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건데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 제가 이 말 틀리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줬고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그 이전에 용서했어요. 너의 앞으로의 죄까지도 용서했다고 나와요. 용서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미 용서한 건데 내가 그걸 취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받는 그 회개가 내가 회개할 때 용서를 이미 받아요. 그럼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데 재앙을 돌이키는 시점은 성경이 예레미야는 꾸준히 말하는 게 뭐냐면 악에서 돌아설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 그냥 말도 안 되지만 폭행을 해요. 자녀를 때렸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어느 날 이 재앙을 하나님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혹은 뭐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두시는 게 아니라 때리는 걸 멈출 때 재앙을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예를 들면 입으로 하나님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때려.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시점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이켜 너희가 악한 행동을 멈추면 그죠? 봐요.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때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죄를 회개하는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깨닫고 만났을 때일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내가 그 일을 멈출 때, 돌아설 때 은혜를 받아요. 만약에 내가 안 멈췄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자뻑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난 이제 됐어 라고 스스로가 위안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회개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 말은 마음의 의지만 있다라고 회개한다라고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의지가 결단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또 내가 그 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내 행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회개와 거듭남. 이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아니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는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구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악을 행함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 재앙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실까라고 할 때 저는 이 행함으로부터 돌이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이.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악한 일에서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할 때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니 거기에 반기를 들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놈들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에요.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회개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 사람들을 죽여서 죽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저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봐요. 보시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했어요. 너네들이 죄에서 떠나야 한다. 그랬더니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모든 백성을 붙잡아 놓고 말하기를 저놈을 죽여야 된다. 예레미야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 사람들 동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놈이 주님의 성전이 망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이놈의 시끼 이런 하나님의 성이 어떻게 멸망해? 이 하나님의 성이 멸망한다는 이 저주의 말을 하는 놈을 갖다 죽여라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사랑해서 세운 도성도 내 이름으로 지은 도성도 내가 멸망시켰다니까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고관들이 몰려와요. 예레미야한테. 그리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어귀에 앉았을 때 죽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이 재밌어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고관들이 백성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나는 이 도성이 재앙을 예언했다. 난 이 성이 멸망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성이 멸망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실과 행동을 고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가 이 말을 한 거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재앙을 거두실 거다. 나는 여러분들이 손에 잡혀 있으니 니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릴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제사장이 아니라 고관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사람은 사형 선고 받아야 될 죄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제 생각에 연들은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왜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은요 성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이 참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반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망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문 닫으면 어디로 가요, 저?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이 교회를 향해서 저런 말을 해?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제사장과 여러분 예언자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 가는 길에서 말하면 제일 노발대발하는 건 목사님들이에요. 저런 저주받을 인간이 교회를 욕한다고. 저는 그게 잘못됐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밥벌이가 있는 곳이라서 여기는 절대로 그 철통이다. 철밥통 직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 23년 동안 외친다면 자기의 죄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못 갖는 거예요. 오히려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러면 왜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없으니까 또 객관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관들과 백성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밥벌이가 문제가 되는 일에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해요. 세상에서 죄를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익스큐즈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뒤에다 썼지만 봐보세요. 자,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교회 안에서 녹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일에 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하는 일에 굉장히 그 자기의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서로가 교회에서 일하는 뭐 사역하는 목사나 목회자하고 좀 세상에서 사역하시는 평신도하고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바라봐주고 말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목사는 다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익에 따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당 선택할 때 정의와 의로움으로 선택하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어느 정책이 유리할까에 의해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기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하는 분이 좀 많은 거고, 좀 어려운 데 사는 사람은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찍는 거예요. 뭐 그 몇몇의 사람들을 보고 찍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 반성적 사유만 할 수만 있어도, 저는 인간이 정말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욕심과 정욕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면 오늘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예로 나오는 게 이제 미가 예언자하고 우리아 예언자가 나오고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저는 좀 오늘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뭘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